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큰 일을 새로운 구원 역사를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땅끝에서 온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 교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헬라인이 중심을 이룬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13장 이후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디어 이방 땅에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총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약속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조상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너희는 이분을 믿고 조상들과 같은 길로 걷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고 주의 말씀이 이방 땅에 두루 퍼지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도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 표적들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떠나버렸지만 병든 이방인들은 사도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가지고 선교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지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를 하시다가 박해를 받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직언하시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파송되었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처음에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을 때 그곳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경건한 귀부인과 시내의 유력자들이,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이 협력하여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께서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사도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의 설명보다는 복음의 권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전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이었던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이 구원의 약속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흘러왔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대상일 때는 그들은 약속을 받았던 대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행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이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도 사도들의 증언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번엔 루스드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셨습니다.
루스드라에 보면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걷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가졌던 자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지만 병들고 그들을 소외되었던 그 이방인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사도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나온 이방인들을 주님의 권세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도 하셨죠. 처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하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도께서는 그에게 나온 이방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죄나 병이나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을 치료하심으로 생명의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자 그것을 본 무리들이 신이 사람으로 임했다라고 하면서 칭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아마 우상을 섬기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걸 행했던 거겠죠. 그러자 두 사도는 옷을 찢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비와 결실케 하시는 주시는 분이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면서 그 무리들을 말립니다. 무리가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나타남을 보고 사도들을 제사하려고 하자 사도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보시는 루스드라의 설교입니다. 사도의 설교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큰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 허락하셨지만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자신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 여러분에게 결식케 하신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분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겨우 그 무리들을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돌을 쳤죠. 그래서 무리가 보니까 사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시기는 더욱 심해져서 사도들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상에서는, 그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지만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대적의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주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했었던 곳을 역순으로 다시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아마 지금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돌보심을 지금 말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받았던 그 핍박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그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를 다스릴 장로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건해지도록 더욱 경고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교회의 복음 위에 터 위에 경고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셨는데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그들의 주가 되신 아마 예수님께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었죠. 이 성령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 이방 선교를 뜻하죠. 이 일을 마치신 사도들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에 오래 머무르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도께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 두 사도를 보냈는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들이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는지를 자세히 보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중에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보고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제 생명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들에게 증언하신 주님을 천국 왕으로 경배하는 새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천국을 경영케 하신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은혜의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저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긴 것과 같이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허망하게 조상신을 섬기고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아 살고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저녁에 같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던 것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지금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보면 그 과학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 이 성경 자체를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과 같은 그 로또보다 낮은 확률로 어쩌다 수백만 억만 년이 흐른 가운데서 그 갑자기 어떻게 세포 분열이 이러고 해서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자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이 전능자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확률이 높은 일입니다. 더 확실한 일이시죠. 이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지구를 해서 별들을 살펴보면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보면 수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 광년,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몇백만 년, 몇억 년이 흘러져 있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2억 년이 떨어져 있다면 2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일들이 우연히 어떻게 갑자기 벌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과학적인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 역사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경영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여러 번 많이 제가 예를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관계죠.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여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노후를 누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일을 합니다. 그 부모가 봤을 때 어린 자녀들은 모두 다 천재와 같이 보이죠.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죠. 왜냐? 아줌마라고 하는 이 아줌마들이 왜 힘이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관계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실제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것은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도 마법사와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대항하는 그 싸움을 거기서 강조했었습니다. 선봉장과 같은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이 오늘 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이 저 멀리에서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들은 이 사도들을 박해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거절하면서 핍박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금 거절했던 세상은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지금 사도께서는 아시고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가면서 이 교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쁨이 있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지금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췄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이 물러가거나 아니면 그 빛을 대항하면서 그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박해가 핍박이나 없이 즐겁게 세상과 연합하면서 산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세우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로 사셨던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에서, 언약의 상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십시다. 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호자에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만국 백성이 무릎 꿇고 복종할 만왕의 왕이시며 장차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문을 새롭게 아들을 통하셔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은혜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들였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일에 협력하면 주님의 교회 위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위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위하여 완성하시도록 모든 권세로부터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위로하신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게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위로하셔서 모든 고난에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교회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이 은혜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직무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래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복주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절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모르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들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에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